8절, 우리 7절, 8절을 함께 구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열왕기 17장에 사실은 뭐 거의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쭉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실란가? 부디 읽어보시면서 조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왕 때 아수르한테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배반하고 애굽하고 이제 협공해서 아수르를 이겨보려 했으나 결국 이제 아수르가 눌러버리죠.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지방으로 흩어버리죠. 혼합 정책을 펼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제 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멸망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누구를 잊었더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또 밑에 쭉 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송아지 형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었다. 죄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 자, 이 이야기를 결국 지금 멸망을 당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은 자, 유다의 백성들,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자신의 그 참혹한 현실을 이제 현실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무슨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였다. 그분의 율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 사람의 규례와 그들의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따르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우리의 지금의 현실, 그런 결과들이 뒤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생각을
근데 그러한 생각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도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이 본문 내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뭐라고 결론 짓겠어요? 말씀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읽고 큐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의 말씀의 본문이 이거였어. 큐티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 주님 하신 말씀을 뭐라도 하나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자. 뭐 어떤 이런 등등의 기타 등등의 결론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인간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셔요. 신다는 말 좀 그렇지만, 자, 어디 보시냐면 27절에 볼게요. 방금 읽었던 말씀 17장 27절입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고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 아수르에 있는 많은 또 백성들도 지금 사마리아에 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자가 백성들을 해칩니다. 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니까 문제가 됐겠죠. 근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지 몇 사람 죽은 걸로 어떤 그랬었어? 사자 잡아라?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아수르의 왕에게 들어가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할 만큼 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25절 볼게요. 25절 먼저 보고 27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시리아 백성들이. 여러 이제 이 지방 백성들이겠죠. 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자,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율법이겠죠.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왜 사자가 나타났다고요? 왜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해쳤다고요? 네, 지금 새로 살게 된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 땅인데, 자, 이 땅에 신이 있어. 이 신이 내리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이 사람들이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외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화납니까? 이 땅의 신이신, 이 땅의 신인, 이 신이 화나서 얘네들을 사자를 보내어서 죽였더라. 어떤 이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죽인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멸망 안 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땅을 주관하는 신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를 경외함으로써 섬겨야 돼. 그 법을 따르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는 있지 아니할 거야 라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결과를 뒤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펼칠했던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잡아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땅의 법,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을 점을 찾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마치 사자에게 물린 것처럼. 그럼 이 결과는 왜 생겼다? 왜 생겼다? 우리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안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똑바로 된 제사장을 세워서 율법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다시는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인간들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찾아내겠죠.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도 오고 어쨌든 1차, 2차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에 다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읽게 되죠. 에스라가. 그래서 율법책을 읽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이 다 웁니다. 그렇죠?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자, 그리고서 자기들이 그 이방 땅, 포로된 땅에서 결혼하였던 그 부인과 자식까지도 다 그냥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냅니다. 다시 정화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분석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어떤 그런 이제 무리들로 서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반응과 같더라? 아수르 왕이 행하였던 이 일과 같더라. 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걸 쓸게요. 자, 우리가 인간들이 인식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에게 인식되어진 신입니다. 자,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그 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 나라는 이 존재성을 위하여, 나를 존재로 인식하기 위하여 그 나의 존재적 욕구,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투영되어서 나를 존재로 만들어줄 초월자, 절대자를 믿는다. 신이라 부른다. 그렇게 우리는 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던, 하나님이라 합시다.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인간들이 뭐였더라? 자신의 존재성의 욕구가 투영해낸,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신은 뭡니까?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인식 안에서 존재하는 신이니 항상 그 신이라는 결과는 원인자인 나의 근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라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이 요구하는 그 무엇, 신이 요구하는 그 무엇을 내가 원인자로서 만족시켜 주면 그 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가져줄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신을 인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아수르의 지금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왕이 뭐다? 문제가 생겼어. 원인을 살펴보니 뭐였더라? 이거였더라.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 아, 그게 원인이었어? 좋았어. 그럼 우리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제사장 보내, 가르쳐, 배워. 그것 뜻대로 살자.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뭐예요? 원인이 돼요. 신이 하는 행위 그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거죠. 다시는 사자를 보내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므로 율법을 어긴 결과로서 우리는 멸망을 당했어. 멸망이란 것은 신이 내린 결과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더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있더라. 무슨 죄더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죄. 자 그러면 그 원인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폴에서 돌아왔어.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하면 그에 대한 반응, 그 결과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다시는 멸망으로 몰아가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살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인간의 그런 믿음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인식 속에 놓여져 있다? 이 인식 속에 놓여져 있다. 이 모형 속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아수르의 지금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걸 좀 예쁘게 써야지. 신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신이라 그래요? 그 땅의 신이라 그러거든요. 땅의 신. 자, 이 신이 있어. 이 신인데 누구의 신이다? 그 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 있어서의 신인식은 뭐예요? 땅마다 그 땅을 다스리는 뭐가 있더라? 신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아수르 왕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신인식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식하는 신인식과 다를 게 없다를 사실은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의 고백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결국 뭐였다? 누구의 신이다? 땅의 신이다. 그러니까 땅의 신이라는 것은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벗어나면 이 땅에서는 이 신이 뭐 기력을 자신의 어떤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를 일으킬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주관하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신이라는 이 신의 존재는 뭐에 기인하여 있다? 땅에 기인하여 있다. 결국 이 땅이 흙이고 그 인간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다, 인간. 땅의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형, 인간이 원인되어서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 만들어낸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뭘 내려주셨냐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죠. 그렇죠?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뭔지 아시죠? 그 새벽마다 이제 이슬처럼 맺혀가지고 뭐 그런 거 맺혀가지고 이제 뭐 먹는 건데 자기들이 평소에 먹어본 겁니까? 먹어보지 아니한 겁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죠. 그걸 먹습니다. 만나로서 양식으로 먹어요. 그걸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는 워낙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단 먹으라고 갖다 던져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들에게 제공한 양식은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를 양식으로 줍니다. 근데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만나. 기억하시네. 뭐야 이거? What is this? 뭐야 이거? 그러니까 what's your?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어서 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 지을 만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낼 만한 그 용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나지 않았어요. 원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서 이거 뭐지? 땅에서 찾아봤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뭘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 보라는 거예요. 땅에 기인하여 만들어낸 너희 신 보지 말고 참 하나님 너희가 뭐야 라고 부르는 도무지 정의할 수 없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다. 와시야 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게 나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도 그것을 근거 지을 만한 원인, 그 근거가 땅에 있다 없다? 없다를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것을 비유하여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비유하여 모세가 너희에게 준 만나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뭡니까? What is this? 뭐야 도대체 이거? 근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뭐로 삼았다고요? 얼마든지 내가 신을 조정할 수 있는, 신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원인으로서 그것을 내가 짓게 행하는 그 무엇으로서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원인자가 되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어떤 이 하나의 텃밭이라 해야 되나? 내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결과와 반응을 줘야 되는 것으로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실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 이야기해요. 너희가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생각해요 이것을? 그래. 지키란 그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서 그랬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안 좋은 결과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지키면 돼. 나는 본문으로 이것을 읽어낼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나온 백성들이 누구예요? 나온 놈들이 놈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원인자로서 제공해야 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러한 결과로서 읽어내고 있는 그 결과가 바로 그 현실이 바리새인이었다. 되시겠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독특하게 사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 죽인 결과를 해결해 내기 위하여 이 땅의 신의 법, 그 땅의 신의 법을 배워 그 신이 행하는 그 행위라는 결과를 바꾸려는 아수르 왕의 이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누구에서 나타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서 나타났더라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에 문제가 안 일어나면 별로 종교를 찾지도 않죠. 문제라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뭐로 받아들여요?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지? 자, 내 아이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왜 이 안 좋은 일은 왜 벌어진 거지? 라는 뭐를 찾습니까? 원인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서, 자, 종교 안에서는 뭐예요? 그 원인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구나. 주일 성수를 안 했다든지, 11조를 띵땅 했다든지, 그 무엇이든, 남을 미워했다든지. 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뭘 해요? 네,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행함으로써 뭘 달랩니까? 신을 달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는 달래야 돼. 결국 인간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달래고 있는 행위죠. 그렇죠. 왜 주일마다 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뭐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시고 왜 그딴 말을 합니까? 달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달래는 거죠.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결과를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원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달래고 있는 행위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은 뭐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 어떠냐고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이 노력과 행위들이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예, 목이 뻣뻣.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래 봅시다. 나 살이 쪘어. 뭐가 원인입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운동을 안 하는 게 원인일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을 좀 해결책인 것 같고 운동 안 해도 살 안 찔 수 있잖아요. 뭐요? 많이 먹어서 야식도 먹고 많이 먹고 게으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살이 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해결하려면 적게 먹어. 좀 더 결과를 빨리 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운동해. 됐죠? 처방이 내려지죠. 얼마든지 내가 그 원인을 알고 그럼 내가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로 결과도 바꿔낼 수 있죠. 우리는 늘 그런 삶 속에 있어요. 내가 왜 돈이 없어요? 왜 가난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물려준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왜 저런 부모를 만나서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어. 개천에서 용나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또 분석을 하겠죠. 내가 저축을 안 해서 뭐 가계부를 안 써서 너무 헤프게 써서 기타 등등의 원인들을 찾아내죠. 왜요? 결과란 게 있으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뒤바꿔야 돼. 나 왜? 이 결과 싫으니까. 뒤바꿔야 돼. 그러려면 항상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해내야 돼. 또 어디다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이 왜 이래 괴로울까? 언제부터 괴로웠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인간 만났을 때부터야. 저 인간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래 돼버렸어. 자,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또 새 사람 찾아갈 수도 있고 뭐 그냥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다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꼭 참아 삼키면서 자신의 어떤 성숙의 열매로 삼켜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왜 우리 자식은 말을 안 들을까요? 남의 자식은 말 좀 잘 듣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자식들이 그렇죠. 나가서는 잘하고 집에 와서는 늘 이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발톱을 드러내니까 그래 보이는 건데 사실 착한 것처럼 보여도 걔들도 집에 가면 그런 놈일 수 있어요. 뭐 근데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어쨌든 말 잘 듣는
조금 좀 차분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에 비해서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이런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랬던 놈이니까. 예.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은 그러죠. 아,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막 곱게 말 잘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뭐 부모님 속 썩이지도 않고 잘 크고 잘 자랐어. 그 남의 집을 보니까 보니까 개차반이야. 조이. 그러면서 인간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 뭐라 생각해요? 그런 부모 그 두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 뭐라 생각해요? 아, 여긴 참 잘 키웠네. 여기는 자식을 그랬죠. 못 키웠으면 그래 됐을까?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래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키워본 사람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나라고 안 해봤겠냐? 그게 사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니는 이런 자식을 만나봤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성격상 어떤 성격을 보면 뭔가 조금 그냥 고만고만한 성격이 있고 또 굉장히 별난한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타고난 걸 어떻게 하냐? 타고났다는 말이 뭐예요?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근데 뭔가를 해결해낸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해낸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네가 원인을 잘 찾았어야지라고 은근히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예. 뭔가 있을 거야. 그래. 답답하죠 욥은. 어쩌라고 내보고 진짜 이렇더라. 욥의 위로자들. 응? 어쩌라고 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어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자리로 가고 있죠 욥이. 그게 맞나요 여러분? 맞나? 와, 여러분 자식이 맞나요? 잘 보세요. 와, 어찌 이런 어쩌라고 이거. 인생이 만나지 않습니까? 와, 모르겠어요. 너무 사는 사람들, 문제를 사는 사람들은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뭐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뭐지 이거 도대체? 인생을 알 길이 없죠. 자,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가게에 흐르는 소주를 끊으라. 그렇죠? 원인이 어디다 둡니까? 가게에 흐르는 소주예요. 그걸 찾아내서 그게 해결하면 앞으로 이제 너희도 뭐 문제 없을 거야. 그게 한참 유행하게 됐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게 인간의 꼬라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한 번도 나는 너에게 답을 준 적이 없노라. 만나를 주었노라. 사실 그게 답인데 만나를 주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들의 반응은 뭐예요? 화시오. 뭡니까 도대체 이거? 그렇죠?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멸망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찾는다고요? 원인을 찾는다고요. 본능상 그래 갑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본문이 뭐였다? 너희 죄 때문이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 맞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랬댔으니까. 그렇죠? 좋았어요. 원인이에요. 죄인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원인입니까? 그게 해결되었다면 바리새인에게서 끝났어야죠. 하나님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결론이 갔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멸망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인생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결과로 봐요. 그런 것들로 끝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멸망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의 그 방향,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들이 멸망당했느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직 십자가가 결과로 그 방향으로 나타나 있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멸망 앞에서 원인은 죄였다. 그래, 좋아. 그러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또한, 그럼 예수를 믿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뭐예요? 죄에서 씻음 받았다.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죄성 같은 거, 예습성 같은 것이 늘 우리 안에 올라오면 그것을 씻어내고 벗어내려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죠. 그렇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끌어오르는 원망과 분노와 배신감과 그런 모든 것들이 감당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음속에 진리를 안 답시고 진리 알았는데 뭐 싸워요 늘. 그렇죠?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또 문득문득 생각나는 원망이 있어요. 괜히 그냥 행복한 가정 보면 괜히 비교되어지는 이 자괴감에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해요. 그래서 그들이 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기분 좋았다가 한없이 좋았다가 미친놈처럼 보였다가 완전히 또다시 고기를 떨구고 살아가지고 그렇죠? 몸부림쳐보고 애써봅니다. 어떻게 하려고?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뭐를요? 지금의 현실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감당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것이 결론이더냐를 묻습니다. 아까 주전에 얘기했지만 하나가 안정되어지면 또 하나가 뭐 터져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말씀 이게
우리가 뭐 말씀을 안다, 진리를 안다. 우리가 이러다 보면 그런 거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삶을 벗어나고 삶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감당 안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되새겨보고 진리를 붙들고, 아 그래, 내 삶은 이렇고 뭐 내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그것을 막 붙들고 싶어 해요. 그것을 붙들고 싶어 한다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가 아니고 그 나의 지금의 현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벗어나고 싶은 거죠. 뭐 누구는 뽕을 맞겠지, 뽕. 누구는 마약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술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진리를 선택해서 내가 배웠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뭔가 거기서 이제 안식을 찾고 싶어 하죠.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을 먹는 거나 술을 먹는 거나 말씀을 붙드는 거나, 큰일 났다. 말씀 붙드는 거를 내가 마약 먹는 거다. 마르크스가 그랬잖아요. 종교 남편이라고.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종교 현상을 잘 본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뭐 진리라다 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종교라고 하는 현상을 굉장히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편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술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도피초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술 대신 마십니다.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멘 하라는 게 아닌데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가고 싶은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이성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자꾸 어떤 삶의 현실들을 너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뭐하고 싶습니까? 분리시켜버리고 싶거든요. 왜요? 내게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 행복한데 이 현실들이 뭐합니까? 내 믿음을 부정하죠. 공격하죠. 믿음 맞는 거 맞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아예 분리시켜버리고 싶어요.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인 거야. 진리는 진리고 그냥 인생은 인생인 거야를 그렇게 구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편을 먹는 거나 술 마시는 거나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데려가세요. 포로로 데려가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한테 살아라. 여기서 뭐 결과가 바뀔 거 기대하지 말고 살아라. 그곳에서 살아라. 포로를 살아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죠. 왜요? 그걸 만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랄 같은 인생이 날마다 내 인생 속에서 뭐야 이거 와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밀려오죠. 늘 내가 원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리를 그 만나들이 밀려와서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서 늘 단식하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걸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양식으로 주세요. 여러분이 탈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이 실상은 여러분에게 뭐로 주시겠다고요? 양식으로 주겠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 사랑으로 먹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야 그런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라. 결과는 내가 만들어낸다. 해결책은 주지도 않고 방법들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가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야속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결과를 향하여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지금의 너의 삶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식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디 이것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실이라는 결과를 바꾸려는 하는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그것을 만나러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뭔지는 모르나 하나님 사랑인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